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약 족장시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바라본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롯이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두 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존재하였고요, 그 악의 끝판왕인 동성애가 성행하였던 곳이기 때문이죠. 사실 동성애 문제는 지금 시대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는 이 세상과 교회와의 대립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의 대립을 일으키는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처럼 단호하지 못하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 소수들의 아픔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늘에 낀 이끼와 같이 이 밝은 곳에서 자라나지 못하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서 이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안쓰러운 자들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실수라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의 성향 자체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 밝은 곳에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지 탐방으로 가족과 함께 조지아주 사바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정문에 누구나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동성애를 상징하는 6가지 색깔의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교회의 문이 열려 있으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합감리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나눠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동성애의 깃발을 보니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성공회나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여 동성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 안에서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교단이 분열되거나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반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동성애 반대자들이나 지지자들 모두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동성애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규정에 따라서 동성애를 죄라 규정을 합니다. 구약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이유는 동성애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에서 일어난 이 나그네를 향한 남색의 행위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을 향한 기브아 사람들의 남색의 행위는 당시 만연했던 동성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남색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어떤가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유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에 의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의 동성애가 우상 숭배만이 문제였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가나안에 만연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 이유는 농경사회를 이루는 그들 가나안 민족들에게 비를 내리는 바알과 이 풍요의 상징인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행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은 남녀 간의 성행위와 심지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잘 자라게 만들어준다고 믿었기에 당시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을 향한 믿음으로 포장하면서 성적 타락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 동성애를 우상숭배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
그 행위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담지 않는다는 말이죠. 실제로 구약에서는 문신에 대해서도 우상 숭배의 행위로 보고 몸에 문신한 자들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만 문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문신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기호식품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인의 취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몸 전체를 두르는 문신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나타내지만 우정과 사랑을 위한 문신이나 미용을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같은 죄로 취급하였던 동성애와 문신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동성애가 구약에 규정된 우상숭배에 해당하기에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언가 궁색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제가 사사기 강해로 학위를 받을 때 사사시대와 동일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였는데요. 저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유대교 랍비인 밀그롬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학자들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구약에서나 통용되는 죄의 문제이지 지금 시대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남색에 관한 기록만 있지 여자들 간의 동성애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없다고까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결혼 관계 이외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고요. 근친상간이나 간음에 대해서도 죄라 말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모든 성적 문제에 대해서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점점 결혼관계 이외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회로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형사법에 대해서 처벌이 없어진 것이지 간통이 무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성애 이외의 일부 다처제나 소아성애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불법인 그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윤리적인 관점으로도 이는 잘못된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질서의 관점입니다. 윤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측면을 보더라도 이 동성애가 잘못된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인용하여서요.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남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차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학적인 관점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 중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생성된 결과물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유전학자 딘 해머는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XQ28 유전자가 동성애 성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머의 주장은 브로드 연구소 정신의학센터의 벤저민 닐 박사 연구팀이 동성애를 결정하는 단일 유전자는 없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함으로써 잘못된 주장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동성애가 선천적인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밝혀졌습니다. 세상은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에이즈 문제로 인하여서 동성애에 대해서 확고히 죄라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자유라는 이 명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현재 학교나 음식점들에서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탈의실이나 샤워실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곳도 존재를 하죠. 그만큼 이 성적인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잘못된 행동의 근거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서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들은 오히려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내용의 또 다른 차별에 관한 법을 만들어버렸죠. 퀴어 축제라 부르는 합법적인 일탈 행위들과 이 외설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불쾌감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라 이렇게 말을 하며 더욱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집단이 지성을 잃어버리거나 일탈을 하게 될 때 그 집단은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본성이 지배하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이 나그네를 향한 동성애의 욕망은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적 문란함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집단 강간은 수치스러운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유익거리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의 죄는 이후에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며 죄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 16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이 교만과 가증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나그네를 돌보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좋은 풍습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의 즐거움의 희생물로 삼아버리는 가증한 일을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당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악이 관영한 세대였다는 데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소돔보다 성적으로 타락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동성애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며 이 소돔보다 못하다 판단하신 이유는 이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회개치 않는 굳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의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관영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점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가 관영한 시대의 노아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추수 때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족장시대 4번째 시간으로 이삭을 통해 바라본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